이제는 여기 안 계신 분들을 제가 알 수 있으니까 이게 목사가 아닌데 여기 있는 성도들의 빠진 분의 얼굴을 알 수 있다면 이건 좀 증세가 안 좋은 증세입니다. 웨스트 강보에서 성령고 그렇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저희 그 IT와 도미니카 사역을 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보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없다면 아마 제가 지금 IT 사역하면서 어떻게 됐을까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더 들볼까요? 그냥 우리 학생들 훈련하는 얼굴도 다 내놓고 이것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 젊은 애들하고만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역하는 팀들은 뭐 10대 후반부도 있지만 20대 30대로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10대, 20대들하고 살면서 나는 평생 이 젊은이들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훈련시킬 때 제자들의 나이가 상당히 높다고 그림들은 그리는데 사실 그 나이가 그 중세시대에 그린 그림들이 사실 현실을 실제로 배경으로 하지 않은 그림들이죠. 요한의 나이가 제자 요한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냐? 학자들이 10대로 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아마 30대 정도였을 거다. 라고 해서 10대에서 30대 사이 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제자들을 훈련시킨다 할 때는 젊은 사람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저희 이름도 유스의 미션. 그래서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사역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시니어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저는 이게 아주 예외적입니다. 제 자신이 늙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저는 항상 우리 뭐 어떤 분은 집사님은 59이라고 했는데 저는 29이라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게 고백한 지 포기한 지가 한 10년도 안 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역을 하리라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나님께서 새수를 세부대에 담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시니어들에게 적용을 한다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죄송하지만 여기 젊은 분들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나는 시니어다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평생 중에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께 야곱을 씨름하다. 이거는 뭐 귀에 박히도록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들은 얘기인데 좀 이 야곱의 인간성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싸우는 현장을 보면서 복 주세요 하는데요. 진리다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그 젊어서부터 그 형 복 뺏어 먹으려고 하던 그 친구가 아니 지금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97살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이 생각하시면 이게 97에서 학자들이 96에서 97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젊어서 장자권 뺏으려고는 이해가 하지만은 그 찔기게 97살까지 이 복 주십시오 싸우는 저는요 이 한국에서 저희 1세대 살 때 악발이라는 얘기 기억나세요? 악발이 아주 그 조그만데 그 너무 달겨 들어가지고 깡패도 할 수 없이 기법해야 되는 그런 그 악에 바친 조그만 놈들 이게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쓰던 악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뭐 없어진 줄 아세요? 한국의 조선놈의 악발이 근성 없어진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냥 독종같이 그 옛날에 말하고 왈순 아줌에 기억나세요? 왈순 아줌에 두꺼비 뭐 이런 옛날 신문 보면요 독하게 사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사인이었는데 좋은 세상에 와서 살다 보니까 악발이 근성 없어지고 젊은 나이 혈기 다 빠진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남은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흰머리 없고 남은 것밖에 없어. 근데 그 아직도 그 남아있는 그 야곱을 보면서 야 특종이다. 이건 별종이다. 근데 사실 그 여기 성경 기록에 보면은 에서의 형에서는 온몸에 붉은 털이 덮였고 사냥꾼이었는데 이 사람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엄마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얌전한 사람, 젠틀한 사람, 플레인한 평범한 사람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이었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사람이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보면요 정말 야곱의 인생은요 정말 비참합니다.
정말 불쌍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사람, 아브라함보다 훨씬 비참하고요. 우리는 보통 비참의 상식, 역전의 상식을 때 요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가 내려가서 17살에 내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30년의 고생을 한 사람인데, 이 자기 아버지 야곱은요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이가 147살인데 탄생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하는 게 40입니다. 20년 동안 애가 없어가지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60살에 애가 났어. 그러면 우리가 리브가 나이 20살에 왔다고 씹었다고 그러면 40살에 애를 낳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저는 낳았는데 쌍둥이가 나왔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형이 발꿈치를 잡다 이 뜻은 뭐냐면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했는데 순서가 못 바꿨더라 이 겁니다. 순서를 못 바꿨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원래 그 비슷한 발음이 회방하다, 사기꾼이다, 속임꾼이다 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노는 짓거리를 보니까 얘 사기꾼 같은 놈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조용한데 안에는 뭔가가 있어. 항상 뭔가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훔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도둑질할까, 어떻게 하면 속여먹을까, 이게 몸속에 배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남아있겠죠. 아니 좋은 이름도 아니고 야곱이야. 그래가지고 이들은 젊어서 형 죽주면서 파죽 주면서 장자권을 뺏으려고 보니까 분명히 장자가 가지고 있는 가족 대대로 내려온 그 복이 뭔가를 알았어. 그래서 장자가 돼야 된다. 히브리서 통하면 장자가 2배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가져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급기야는 이제는 아버지 에서가 자기 형을 축복하는 걸 보고, 야, 저 복을 뺏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엄마하고 작당을 해서 이 연극을 벌인 게요, 여러분 야곱 나이 76입니다. 학자들이 계산한 나이가 76에서 77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 됐으면 60 버릴 때도 됐지 않아? 그런데 아버지 나이는 137세, 엄마 나이는 100세 정도예요. 그러면 100세 할머니가 77살 노인이 100세 할머니와 합작을 꿍짝해서 아버지 속여가지고 지금 형 복을 동생한테 바꾸는 사건이라고요. 이거 참요 놀라운 건 90살에 사라가 애 낳는 거랑 이 90살에 70살에 이집하고 있는 야곱이나 어쩌면 집안이 그런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가 이 합쳐지면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너무나 이상한 짓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가 삼촌 맞단 말하면 라반한테 도망간 나이가 76살, 77살입니다. 그런데 딱 가서 자기 사촌한테 눈이 꽂혀서 레이첼한테, 라헬한테, 그래가지고 라헬하고 연애하는 77살에 연애한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가진 게 없으니까 7년 드릴게요. 무슨 7년 결혼 노예가 된 겁니다. 결혼 노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7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딱 할 나이가 84이에요. 84에서 삼촌한테 사기당했어. 그래가지고 언니가 왔네.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별로 눈독이 안 들던 언니가 첫날 밤을 딱 지나고 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라반이 야 7년만 더 해. 그럼 내가 작은 딸까지 금방 줄게. 그래가지고 일주일 신혼 차린 다음에 다시 이제 라헬이 일주일 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7년 더 해. 그러면 여러분 84에서 7 더하면 얼마예요? 90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기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딸 위해서 2개 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재산 나 어떻게, 그래가지고 삼촌하고 딜을 한 게 7년 더 일하면은 내가 내 재산에 너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20년을 채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97살입니다. 지금 이 야곱왕이 생기게 된 배경이 97살 이후에니까 걸어오면은 한 1년 잡고는 97살이나 98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니 하란서 삶이
마누라 하나도 힘든데, 저가 여러분 마누라 하나도 힘들다고요? 마누라 둘도 아니고 넷이야. 그리고 넷이 붙었는데 둘은 좀 조용하겠지만 아헤르브레아는 왕창 붙었죠. 자식은 13명이야.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현재까지 11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식은 줄줄이 나오지 마누라끼리는 싸움없이 하나님 지옥 같은 삶을 해서 도망가자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도망간 나에 98살에 도망을 나오다가 이제는 삼촌한테 당하게 생겼으니까 몰래 도망 나옵니다. 그 삼촌이 10번이나 속이죠. 돈을 안 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망 나오다가 이제 겨우 살았다고 나서 딱 이제 마지막 약복강,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생겼는데, 하인들을 보냈더니 형에서가 당신을 맞으려고 400명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형이 20년 전에 한 사건을 완전히 잊어먹고 그냥 형 동생 사이에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어. 성경은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갖고 오고 전혀 다른 현상이 생긴 겁니다. 400명을 데리고 나를 맞으고 이건 분명히 죽이려고 다 뺏고, 야곱의 재산 이 가축은 자기 피입니다. 이걸 잃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가족담으로 가장 좋아하는 가족과 가축을 지금 형한테 뺏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야곱강을 건너기 전에 각종 수법을 다 씁니다. 좀 반을 갈릴까? 그 다음에는 선물을 더 집어넣을까? 그래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이제 앞으로 내보내놓고 마지막 가족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날 밤에 가족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어. 왜 못 건너갈까요? 왜 못 건너갈까요? 건너가면 죽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얼굴을 봅시다. 얼마 있으면 죽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죽음의 현실을 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지 꾸며서 좀 젊어 보이고 나 아직 젊어라는 소리를 내가 하고 싶어 거울 보면서. 근데 속으로는 아니거든. 이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증상입니다. 선악과 먹고 난 온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건 죽음입니다. 건너가면 죽어. 형한테 죽어. 그래서 어느 밤에 못 건너가는데 누가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라. 이 싸움은 여러분 참 희한한 싸움입니다. 이 원 단어가 먼지가 막 일어나다 이 뜻이에요. 싸움이 레슬링이. 근데 분명히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하고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안 팔릴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새벽이 다가오는 게 이 사람이 가야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달을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불구를 만듭니다. 달명신을 만들어. 나가게. 야곱이 못 가! 나 복 주지 않고.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평생 그 속에 자기를 복받고 싶은 그 영광이 98살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게 마지막 전투인데 이 사람한테 뭔가를 받지 않으면, 내 앞에 놓여있는 저 죽음을 건너갈 수 있는 뭔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모든 것이 자기 앞에 있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젊은 나이에 모아놓은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인간에게 남은 숙제가 야곱한테 현실로 닥친 것입니다. 못 가. 그러니까 그 싸우던 사람이 달병신 만들어 놓고, 그래 나 잡았다, 그래 너 이겼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탁 주고 갑니다.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우세했다 이 뜻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보다 네가 세다 이 뜻입니다. 아니, 사람보다 세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보다 네가 세다 라는 말을 나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피니엘 해가지고 그 사건이 딱 생겨나서 야곱이 딱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대리자가 등장하셨구나. 그래서 바로 이 본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았을 때 죽지 않았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건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았죠.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잘 됐습니까? 야곱이 너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하십시오? 딸 디나가 성폭행당합니다. 하몰이라는 들어간 가나안 땅에 밟자마자 첫 번째 사건이 성폭행 강간당해가지고 딸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마을 전체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민족들에게 이놈들 봐라. 이 땅에서 방금 들어오자마자 사람들 죽여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죠. 근데 도망다니다가 막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애는 다 죽습니다. 베냐민이 낳다가 죽죠. 그러고 났더니 좀 있다 보니까 장자 루벤이 자기 첩 빌하고 간통 사건이 생겨. 그 다음에는 자식 간의 질투 서로 해가지고 요셉이 사라져. 자기 아들 유다가요. 자식들이 죽는데 그 유다가 며느리하고 간통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아서 데려와.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30년 있다 대기근이 들어오면서 그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 발자가 됩니다. 죽었던 아들 같으니까 아들을 만났죠. 그런데 자기가 사랑했던 땅 모든 걸 다 놓고 이국 땅으로 들어와서 130살의 땅에 들어와서 바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험한 인생 살았나이다. 정말 여러분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7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스토리 같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 같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가 만약 이 땅을 한국어고 택한다면 어느 땅 택하시겠어요? 저는 영어가 너무 무서워서 한국 택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민족사에서 살다 죽고 싶으지. 여러분 여기의 연고지가 이 땅의 백성들과 여러분의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싶은 생각이 남아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이 이 땅 남아있게 됐어. 그런데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 참 괴롭지. 참 괴로워요. 험한 인생 살았어. 기억하면 만약 필름처럼 우리 인생을 돌린다고 그러면요 험한 인생 살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결론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난 미국 땅에서 험한 인생 살다 죽었다. 이게 저희들의 결론입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는 감사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안심이 있어요. 뭔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감사가 있고 안심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게 생겼는데 우리 야곱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야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요셉의 인생을 그 믿음을 가장 그 하이라이트를 정리한다면 그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게 무슨 대박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종종 야 요셉 때문에 야곱의 말년이 좀 편안해서 그 아들 요셉한테 감사하면서 그냥 복을 주면서 떠나간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이 이스라엘의 의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얼마나 위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드는 말씀인지 우리는 잘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사람을 요셉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뇌로 갔다가 총리가 돼가지고 완전히 된 사람, 다윗 같은 홀대받던 집안의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 그 뿌리 가운데 사실 요셉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기 그 내용에 보면 야곱의 얘기 한가운데 튀어나옵니다. 그럼 얘기가 뭐냐면 요셉의 위대한 반전을 만들어내게 된 근본이 바로 야곱의 인생의 위대한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힌트가 그 속에 깔려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이 이러한 반전을 겪게 된 그 약복강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확실히 요 강만 건너면 나 죽는다고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지 않기 위해서 형한테 죽지 않게 해서 나에게 복을 다고.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자기가 만들었어. 20년 전에 형 복 도둑질하다가 자기가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흰머리가 되고 나서 아무 소용없더라. 우리 자식들 지켜줄 줄 알고 우리가 만든 재산이 우리의 가는 길을 행복하게 하거나 편안할 것 같으나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그런 것들이 달래줄 수가 없고 우리 앞에 지금 마지막으로 가는 불편함을 아무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런 것입니다. 늙어서 이제는 연약해서 쓸모없는 그렇게 모았던 가축, 그렇게 많이 가졌던 와이프와 가족들도 약복강 뒤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남아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배우자도 없고 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이다. 네가. 그랬더니 정말로 형한테 안 죽게 됐습니다. 형한테 안 죽었어. 기적이죠. 그렇게 죽이려고 오던 형이 갑자기 마음이 돌이켜가지고 내 동생 하면서 끌어안고 같이 가자.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기적 하나 그것뿐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반전 두 개가 온 인류를 향해서 계획하신 위대한 반전을 야곱의 그 싸움 스토리에 담겨두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졌다.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내가 졌다. 너한테. 사기꾼, 속이는 자, 회방꾼. 저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배반자요. 어둠을 따라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한테 졌다. 그 용서를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사건이 여러분 어디서 생겼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은 날에 아빠가 지금 3살짜리 아들, 남자 녀석 아들이 있어. 힘 한참 세고 싶은 3살짜리 아빠가 아빠한테 80배다. 그래가지고 3살짜리하고 아빠하고 80이 붙었어. 아빠 하다가 졌어. 졌지. 그게 생긴 거예요. 졌어. 그래 아들은 확실히 믿고 있어. 내가 아빠를 이겼어.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졌다. 너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를 용서하고 내 아들로 삼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삼겠다 라고 한 그 이름이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천국이 어떻게 빼앗깁니까? 하나님께서 빼앗기기로 작정.
이 빼앗김을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군가?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 천국에서 약속된 것이 오늘 불가능한 이 땅에 일어난다. 그 모든 거저주시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늘 우리의 기도까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실루엣입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동정녀에서 났는지 어떻게 났는지 모르고 천대받는 그 갈릴리 땅에서 남자가 하나 태어났는데 예언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우리라, 하나님의 기묘자가 우리라. 그분인지 아닌지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수라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진리가, 놀라운 진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메시아가 등장했다.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점점 늘어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율법 지도자들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를 것 같은 그때 갑자기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끝났어. 그러더니 갑자기 이분이 살아나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그러한 것들을 아는 자는 없었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러나 그것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게 하나님의 사실인 것을 선포하시고 본인이 그렇게 당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자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따라서 성당한 이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하면 저기 있는 나라를 생각해요. 저 독한 나라. 2000년 전에 없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독한 나라. 여러분 그것만이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 대신 생명의 은혜를 받는 그 채널을 지금 자기가 그 약복강을 건너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 그것들에 대해서 그 지금 싸움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 증거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끝까지 기도줄을 못 놓고 끝까지 내가 결국은 천국을 갈 거야 라고 하는 소망줄을 못 잡고 잡고서 끝까지 견디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내가 하나님 이겼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이 많이 나요. 왜냐 우리 같이 늙는 처지여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가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주님을 곧 만날 것 같은 그 기대가 눈물이 나게 해요. 우리는 결국 그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불신, 모든 염려, 모든 거 다 끝나요. 주님 다리 딱 잡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다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게임으로든 전쟁으로든요 언제든지 이 세상의 싸움은 이기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다 뺏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쟁으로 다 잃는 사람이 있고,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은 한옥이고 진자들은 눈물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것은 나만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싸운 저 사람들도 복을 받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러분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바로를 복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바로 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그 왕까지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 여러분 강자가 약자를 복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약한 자가 강자를 복주는 게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복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가 잘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야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동안 루저, 한평생 동안 고난당하고 졌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대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모양, 남들이 볼 때는 저 노인네들, 그렇지만 노인네들 여러분 무시마십시오. 진짜 축복권은요, 노인네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죽음과 직면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요. 세상 살 것, 산수전 공중전까지 우리 다 해봤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이 세상보다 크신 그분을 믿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어디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내가 복을 드리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과 야곱의 사이는요, 약 1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자기 조상들의 그 축복권을 다시 세대에게, 내가 아직도 약속이 변개치 않고 있어.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약속이 나는 아직도 너희들과 맺은 약속을 변치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부지런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 이 지렁이 같은 성도들,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돈 가진 자, 권세 가진 자, 실력 있는 자 못 이겨. 세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너는 못 이겨도 나는 이깁니다.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가 아닙니다. 현실, 진실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와 저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맡겨놨는데 영원한 생명과 권세를 누리는 거죠. 나로 인해서 남이 죽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남이 잘 되도록 하는 그 권세를 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단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남이 잘 되는 전략. 야, 나로 인해서 남을 죽여. 그래가지고 모세가 맨 처음에 자기 백성 구한다고 죽이죠. 여러분, 그게 세상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신 것은 칼이 아니라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구하는 그 나무 지팡이로 살리도록 하신 거죠. 사단의 소망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못되고 야곱으로 남아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야복강을 못 건너고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 형한테 안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양 가축 가지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지 길라도 위해서 내 고향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라고 하면서 라반에게 쫓겨온 그 땅 위쪽 아래쪽에 남아서 그냥 야복강 안 건너지 뭐. 적당한 편안한 자리에서 머물면서 죽을 때까지 현실을 외면하면서 뭐 죽고 나면 없어진대 하면서 그냥 여기 적당히 기쁘게 살다가 끝내자.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전략도 있습니다. 야복강을 건넜는데 이름만 이스라엘이고 내용은 야곱이야. 타이틀은 이스라엘인데 삶은 야곱처럼 살아. 죄송하지만 오늘요, 사단의 이 전략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곧 만나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연결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아이 나 가정에 돈밖에 시간밖에 없어. 그런데 이거 어디다 써갈까? 거기다 써가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나 즐기고 나 그냥 편하게 살다가 나만 자식들에게 주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늙음의 진정한 가치는 죽음이 우리의 현실인 걸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노인이란 죽음을 피하지 않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성도고 진정한 노인 성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안 되고 야곱이 돼서 세상 따라가는 복을 찾아서 남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든가 복을 남이 아닌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참 이스라엘로서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무엇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숙제를 풀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요, 이 숙제 하나 놓고 싸우는 거예요. 죽음은 온다. 우리가 마지막 복을 줘서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을 베풀고 있는가 하는 숙제를 마지막 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로 인해서 남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원수에게 이겨서 저 못 가.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주신 천국 너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약속 지켜. 우리가 남아있는 숙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숙제. 이제까지 우리는 가족들에게 그것을 베풀었어. 주님께서 내 장막터를 넓혀. 여러분 참 고마워요. 여러분들 때문에 밝히 살도록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받으면서 저도 하나님 제가 쫄아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 꿈이 줄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다음 스텝을 준비하라. 예? 주님 저 이걸로 족합니다. 이걸로 저 마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 목사가 자꾸 저를 들고 가가지고 다음 스텝 있습니다. 형님 이럴 때마다요. 내 주비를 패고 싶어. 나 이제는 죽고 싶어. 이렇게 여기서 적당히 끝나고 나 이 정도 잘 되면은 나 이게 DTS 열리고 내년 열리고 계속해서 세들다운 데서 그냥 IT인이랑 이 도미니카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만들면 난 좋게. 조 목사님이 더 가셔야 될 큰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주여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게, 야, 저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소리가 꼭 현실처럼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남아있는 마지막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을 받을 사람들의 하나님, 제가 아직도 베풀지 못한 복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위대한 스님으로 그 숙제들을 푸시고 베푸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모든 복들을 다 베풀고 왔습니다. 제 자손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의 적들도 제가 선대하고 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충성된 종을 수고해요. 여러분 남은 인생 야곱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형이 바뀌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복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지를 하시고 하나님 물줄기를 새로 여시는 그 복의 강물을 저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저수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잘 되는 저수지가 아니라 이 물이 풀려서 하나님 물이 닿는 곳이 하나님의 생수에 약재들이 생기고
고기들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하나님 아름다운 성소의 강들이 저희들부터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 나이가 들고 머리는 희지만은 우리 아직 꿈이 하나님 제가 더 강물들을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복들을 더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적은 무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위대한 큰 강물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